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의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인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행하라 라는 동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과 이제는이라는 말로 대조를 이루어 성도들의 존재 양식이 바뀐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서입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할 존재들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둠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벗어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복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면 대통령답게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할까요? 먼저는 빛의 자녀에게는 착한 열매가 맺힙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착함은 선함, 마음이 좋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악함의 반대말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함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자들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신을 위해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내치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의 불행이 자신의 행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빛의 사람들은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확산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마스크를 사재기 합니다. 값을 올립니다. 마스크를 사고 싶은데도 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많은 마스크가 창고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남의 불행을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남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를 나눠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경찰들이나 소방대원들 수고한다고 마스크를 몰래 놓고 가는 어린이들,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힘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선을 베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건물세를 받지 않거나 깎아주는 건물주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건물주는 10원 하나 깎아주지 않고 오히려 더 받는 건물주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빛의 자녀에게는 의로움의 열매가 맺힙니다. 본문 9절에 나오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윤리적으로 공평하고 정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빛의 열매입니다. 반대는 불의입니다. 재판석에서 판사가 판결할 때 죄 없음을 선포하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여기 의에는 절대적 의와 상대적 의가 있습니다. 절대적 의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로움의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양심도 도덕도 상식도 아닙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상대적 의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불이익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정의롭고 공평하게 사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내게 유익을 주면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게 불이익을 주면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의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빛의 자녀는 진실함의 열매가 맺힙니다. 진실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거짓의 반대 개념으로 참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열매입니다. 양심에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속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전의식, 즉 하나님 앞에서 살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누가 있던 없던,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상관없이 진실하고 솔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을 따르는 이단들은 거짓의 앞잡이들입니다. 모략이라고 말하며 거짓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진실함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빛의 자녀들은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밝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촛불 한 자루가 자신의 몸을 태워 주변의 어둠을 밝히듯이 우리가 자기 희생으로 사랑의 빛을 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 세상은 작은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촛불 하나의 빛은 미약하지만 많은 촛불이 모아지면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빛된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 빛은 보다 더 큰 빛이 되어 세상을 더욱 밝게 비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의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있던 없던, 누가 보던 안 보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솔직하게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이 어둠의 세상이 더욱 밝아지는 귀한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